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돼서 이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고 또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배우고 은혜에 충만했잖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막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의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사울 입장에서는 제가 사울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그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도 막 전수받고, 그러니까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자기가 막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아멘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반응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울의 첫 번째 증언이 주는 그 말씀에 깊은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예수 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교회를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향자가 향기 향자가 아니라 방향 향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향우 자향자 할 때 그 향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예수로 향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향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고 또 삶을 향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늘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그게 문제지, 주님께만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동경국제 그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이제 그 마라톤 뛰는 사람 중에 세계 기록, 신기록 보유자도 있었고 금메달 후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이제 금메달 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그 사람 잘 뛰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 한 결승전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기 4km 전 정도까지 그 예상대로 그 사람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4km만, 이제 마라톤에는 4km 남으면 이제 다 온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금메달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메인 스타디움으로 안 뛰고 타협선에 가도 다른 방향으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로가 너무 누적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승점으로 뛰질 않고 다른 방향으로 뛰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빨리 뛰어도 그거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뛰면 뛸수록 매달하고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덕목이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덕목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방향이 예수님께로 올바로 정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으로 향하신 그 방향을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 죄에 빠질 수 없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죄로 향하면 그것은 결국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직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안 됐지만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게 누구 반응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13절, 14절 지난 시간에 본 그 아나니아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지금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사역자로 함께 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바꿔서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 이 아나니아는 오히려 사울을 우리의 동역자로 또 형제로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울을 보고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그 아나니아와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요. 아나니아는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예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우리들의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 여러분의 삶이 향하는 곳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 방향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좀 부족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향하는 예수 향의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게 그 라틴어죠. 코람, 누구누구 앞에, 그리고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 또 신전의식 이렇게 또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코람데오라는 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사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죠.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누구한테 알려지게 됩니까? 사울에게 알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으면요, 그거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죠. 특급 비밀이죠. 근데 특급 비밀, 이게 비밀이 새나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네 계획이 다 실패하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바로 그 당사자인 그 사울에게 다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어느 루트로 해서 이렇게 사울이 알게 됐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필리핀에서 어떤 청년이 그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러브 바이러스라는 걸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아주 그냥 다 망가지고 혼란을 가져왔어요. 미국의 뭐 국무성 백악관 이런 데까지 바이러스가 막 침투됐어요. 그래서 FBI에서 며칠 만에 잡았어요. 그 컴퓨터를 그 역추적, 이렇게 인터넷을 역추적해가지고 마닐라의 한 아파트에 23살의 구스만이라는 청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잡히면서 본인도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FBI가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자기 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누군지까지 그거를 다 밝혀서 잡아내는 거예요. 숨겨지는 게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다 CC카메라나 무슨 뭐 블랙박스 차량에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특히 다 찍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인 안 하고 내가 안 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도 카메라 화면을 딱딱 들여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다 요즘에 다 쏙쏙들이 찍고 다 밝혀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계세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느냐고 거기에 확 도망 나오게 됐죠. 그게 코람데오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 그 칼빈은 평생에 자기의 삶의 좌우명을 코람데오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늘 점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단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다 배웠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바로 투입돼가지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고, 더군다나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더 강팍해지고요, 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더 죽이려고 그랬다. 너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내가 막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또 사명자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네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그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물론 믿음이 있었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을 통해서 오랜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을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다음에 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거기 가면 막 좋은 일만 펼쳐질 거야. 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정반대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이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해져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생계도 막막해져. 순종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까지 어려워지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작은 믿음의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까지 그냥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인다는 건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다는 거는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쵸? 내가 죽는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부르신 다음에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믿음으로 바꾼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가 사무엘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쓰임 받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막 쫓겨다니다가 결국에 나중에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시들이 다 도망다니면서 쓰는 시예요. 그 믿음으로 크게 성장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실현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 20년 동안요, 13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또 죄수로서 감옥에서 있고 또 7년 동안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큰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으로 키운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라. 앞에 믿음이 뭐고 또 뒤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앞에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구원받는 믿음이지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쓰임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사명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또 상급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큰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랑,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명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4절하고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짚히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간 도주했죠. 야간 도주에 성벽에서 다른 그리 광주리에 이렇게 내려나가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날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유대교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막 그 말도 내가 전에 들었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은혜롭게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도망가게 된, 쓰임 받으려고 부름 받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막 대실패를 경험한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전했을 때도 또 실패를 해요. 다 실패를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도망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혼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사울이 3년이나. 여러분 3년이나. 그러고 나서는 고향 다소에 가서요 13년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6년이 있었어요. 13년 동안 고향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고향 사람들이 야, 저 예루살렘 가서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잘 나가고 전도 유명한, 야, 우리 마을에서 성공한 청년이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플랜카드도 막 붙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실패해가지고 완전 백수로 아무 일도 하는 것도 없이 이 고향에 와 있어요. 그 시선, 그 조롱하는 손가락질, 그걸 13년 동안 견디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역자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 16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풋과일을 먹으면요 탈이 나죠. 이 사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는요 풋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우리말에 손무담이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아직 깊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가 연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자 이 사울을 실패하고 또 그를 연단시켜서 큰 믿음의 사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신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믿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실패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굴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명자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그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예수의 사람으로 그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가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동안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걸 믿고 연단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